있습니다. 영국에 노썸벌랜드라는 공작 가문이 있습니다. 그 노썸벌랜드 이 공작 가문의 그 공작 부부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얼퍼시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18살이 되면은 참 그 유명한 가문이기 때문에 유산이 막대한데,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영국을 보면은 성은 하나씩 공작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성 이름이 아니크라는 성이었고, 또 거기다가 100만 파운드, 또 연간 약 50만 달러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들 나이가 14살이었는데 18살이면은 이제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작 부부가 생각을 한 겁니다. 18살이라는 나이에 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일까? 좀 더 가장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겠죠. 18살에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이제 가서 이제 나이를 조금 연장을 하기를 원했어요. 너무 유산을 빨리 받는 것을 이게 영국 사회에서 바라보니까 그 영국의 귀족 자녀들이 마약에, 또 방종한 생활에, 사치에, 그러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나이가 24살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에 들었다고 합니다. 참 어린 이 14살의 퍼시에게서는 참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서두에서 바울이 묘사한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종의 대우를 받으나 여전히 아들. 종의 대우를 받으나 여전히 아들.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설명했을 때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었느냐면 감옥의 간수장과 같은 역할이다. 또 그리스도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했던 무슨 교사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조금 이와는 다른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사람 나이가 어리면은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재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어린 상속자 같은 경우는 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속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둔 제도가 뭐냐? 후견인 제도, 청지기 제도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그 지도와 통제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 자체는 주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과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린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상속자를 훈육 아래 두어요. 상속자가 일어날 때, 또 뭐 학교에 갈 때 옷 입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후견인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훈육 아래 두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 어린 주인의 재산과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상속자는 주인이긴 하지만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주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훈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제도 아래에서 어린 주인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아들인가 종인가? 아마 종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 어린 주인을 위한 거죠. 때로 구속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린 주인을 완전히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린 주인은 아버지에 의해서 법적으로 약속된 날짜, 그 날짜에 맞춰서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비유한 것의 요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비슷한 이런 후견인 청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은 무슨 나이가 어렸다라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문맥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숙하고 충만할 때까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율법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치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킨다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처음 쓰였던 ABC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이것을 따라 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ABC 알파벳을 이렇게 모두 익히고 나면, 가나다라를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쓰죠? 이제 글씨를 쓰면서 문장을 만들고 장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복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초등학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등학문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대학원 과정인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 과정에다가 율법이라는, 율법 행위라는 것을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대학원 과정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마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알파벳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다시 가나다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성장. 잠시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종보다도 나을 게 없어요.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이런 종교적인 유아기를 뒤로 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적인 유아기는 지나갔고, 이제 어떤 날이 된 거예요?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한 날이 이르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숙하고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노릇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신분과 관계없이 본질 자체가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 종노릇하며 삽니다. 무엇의 종이 됩니까?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고요, 죽음과 이 세상의 종이 되고요, 자신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종의 상태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날이 온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의 종노릇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어린 시절의 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어린 시절의 그 종노릇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고대법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그 시점을 정할 권리가 그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시점을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신 첫 설교가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 첫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뭐 했다고요? 찼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 종노릇하거나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아래 있지 않을 그런 완전히 새로운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적절하고 알맞은 시간, 그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거듭 실패하고 나라가 다 잃어버렸던 때입니다. 헬라인의 철학들이 탁월한 가르침 같았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때였어요. 또 로마의 법과 제도가 실패한 때고요, 또 동양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 실패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널리 전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진 때였어요.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길을 아주 잘 닦았어요. 세상의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복음이 언제든지 쫙 뻗어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잘 닦여진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가 다스리던 이때는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로마 제국 전체는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가 아주 치안을 잘했어요. 안전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아주 자유로웠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자, 그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때가 차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이 새로운 시대는 누가 오면서 열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서 열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이 시대가 베들레헴, 이 아들이 보냄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보냄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와 완전히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독생자이시요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는 삼위일체의 제2위, 2위,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이시란 얘기입니다. 시간이 완전히 찼을 때 영원토록 신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 계속 보시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내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암시한다면 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복됨은 다 뒤로 하시고 여자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는 없어요.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유혹받고 타락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실 때 4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를 자꾸 얽어매요. 그 요구를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요, 요구를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를 저주하고 형벌 아래 머물도록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디 아래로 보내셨다? 율법 아래로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로. 그런데 이 율법 아래로 보냄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이 요구한 대로 다 행하십니다. 난지 8일 만에 뭘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으셨어요. 정결 예식을 다 순종하고 받으십니다. 십계명 중 하나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순응하고 살아가십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 아래서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 아래에 왔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정말 받아 마땅한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형벌과 고통도 다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어긴 그 정죄와 형벌과 저주까지 다 받아내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 아래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오신 겁니까? 율법 아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배를 빌려서 그리고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속량하시고.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죠?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속량이라는 것은 보통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이요?
우리는 지금 종으로 팔려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종으로 팔린 그 종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자유를 위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저주를 가진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야 했던 이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제 다시 값을 지불함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속량할 자격을 갖추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 아니었다면요,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속량받지 못했을 겁니다. 의로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 속량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이 속량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구비하지 못한 우리를 누구도 다시는 정죄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종처럼 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주님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러 끌고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값이 지불되어지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완전한 공로를 붙잡으면은 어떠한 죄인도 죄에 대한 정죄가 없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의 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그 귀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평생 종살이하던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묶여있는 우리를 여러분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가지고 여러분 그 저주에서 구속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종에서 뭘로 받으셨다고요? 아들로 받으셨어요. 아들로.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그 아들 되면은 입양이라는, 양자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양자예요. 양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 느껴지는 이 양자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죠? 눈칫밥 먹고 좀 서러움 받는 존재 같은 것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양자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입양을 할 때 어떻게 입양하던가요? 여러분, 흑인종, 황인종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나 다 입양해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입양을 하고
그들에게 차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눈칫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는 의미에는 이 명분이라는 말이 마치 무슨 이름만 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름만 주고 뭐 내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명분이라는 의미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이름과 호칭과 신분과 지위를 얻는다라는 면에서 명분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려면 남자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귀족들의 자녀들이 이 전쟁에 많이 참여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자녀를 잃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노예시장에 가요.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노예들 중에서 좀 똘망똘망하게 생긴 노예 있잖아요.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괜찮은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요, 입양된 이 노예는 그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존영과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 문화와는 좀 달라요. 양자라고 해가지고 친자식과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양자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신분을 다 상속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지금 팔려와가지고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검투장에 검투사로 팔려가가지고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든지 그런 자리, 그렇게 될 자리에서 주인의 사랑과 호의로 입양되면은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값을 완전하게 지불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의 존귀와 신분과 호칭과 유산과 모든 특권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로마 당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처럼 율법 아래 종처럼 되어가지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완전한 값을 지불해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덮여지고 가려지고 깨끗하게 씻겨진 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는 종 평민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에 입양이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선포하는 핵심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죄의 용서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존영과 영광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그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 이게 우리의 삶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알고 정말 영원한 소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냥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해서 내가 행함으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신분과 재능 속에서 인생으로 살아왔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논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내가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4번입니다. 4번 시작.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변화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 어떤 의무감, 이것으로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에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이끌어내셨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사랑을 잊어버려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입양된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혈통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TV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근데 진짜 부모는 진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입양되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여느 좋은 부모처럼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자로 삼은 자녀들이 정말 자신이 확실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뭐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인 줄 알게 하려고. 아들인 줄 알게 하려고. 여러분, 눈으로 뭘 보아야 우리가 아들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좀 내 삶이 좀 잘 풀려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남들한테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고난도 있는 거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고 맛보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손에 만져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으셔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아들의 영의 이 주된 사역이 뭐냐?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 두 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를 주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속량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내가 상속받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네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그렇게 속량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아들의 영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임을 가르쳐 주실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는 부르질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과 질고 속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여기서 내 아버지여 라는 이 단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요, 주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시는 호칭이 아빠예요. 아빠. 내 아빠 하나님. 지금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빠. 여러분, 성령이 아들됨을 증거해 주실 때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아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때요? 굉장한 친밀함, 그죠? 둘이 누리는 그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하고 막 달려오면서 안길 때, 탁 안길 때의 느낌, 그 느낌이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힘들고 안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나의 아빠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친밀함으로 알고서는 아빠 하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달려가 가지고 확 안기는 거죠. 나를 받아주실 걸 아니까, 나를 기뻐하고 나를 정말 즐거워하실 줄 아니까 아무 염려함이 없이 그냥 아빠 하고 달려가 가지고 탁 안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확신이고 견고함이고 그 친밀함이고 가까움이죠. 그게 아빠라는 이름 속에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속량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라고만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인 예배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옷도 잘 갖춰 입고 또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아버지 시어머니 대하듯이 예절은 완벽할지 모르지만 가까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식의 예절은 충분히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아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인 겁니까? 여러분, 아빠 하나님을 부르는 기쁨,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어디를 뜯어봐도 뭐 부끄럽죠, 그죠? 어디를 뜯어봐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에요. 왜 그렇게 허물이 많은지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플 뿐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오셔서 그리고는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아들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자녀된 영광과 부요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들됨의 존영과 영광을 아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저 자기 중심의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리는 그런 복된 자리,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흘러가서 정말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